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니 이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흘러 지옥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는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니 이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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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제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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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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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그 세주 예수 전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그 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그 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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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기독은 47번 시편 105편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56장 찬송 드립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며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은 만져라. 그 손 못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줘라.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이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지쳐 있던 우리 영혼을 주님의 푸른 초장과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인 생기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오늘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성소에 주님의 임재를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의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을 넘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진실하고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는 6월 3일에 있을 전국 지방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선거가 백성들의 삶을 돌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선출되기를 원합니다. 사리사욕에 눈멀지 않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보듬으며 정직과 성실로 직무를 수행할 일꾼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올바른 덕분을 행사하게 하심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로 나아가는 큰 도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물질의 시련을 겪는 가정에는 하늘의 문을 여시사 피할 길과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20명 이상, 학생부가 40명 이상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땅의 리더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필리핀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팀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무더위도 이기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만나게 될 영혼들의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선교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복음을 듣게 되어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후원과 재정적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6월의 삶을 시작할 새로운 소망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이루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우리 31절 한 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간 성가대 찬양을 하나만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쓰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10일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제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라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이렇게 우리가 교회적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익숙하게 사용하는 또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령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 하는 뜻은 우러러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우러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우러러 보는 것을 바로 앙망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NIV 성경에 보면은 이 여호와 안에서 소망하는 자, 이렇게 여호와 안에서 소망하는 자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앙망한다 이 말씀은 소망을 품고 우러러 보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기다린다 하는 뜻이 있어요. 기다린다, 기다림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 여러분들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긴박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여호와를 앙망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포로지에 있었어요. 여러분 포로 생활 중에 그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쳐 있었고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그들이 피곤하고 곤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처도 많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 않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자꾸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하는 생각,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니까 마음속에서 낙심이 드는 겁니다.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자신을 버린 것 같다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이 긴박한 상황, 내 이 어려운 상황,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은 모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들의 원통함을 간과하고 계시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 사정과 내 어려움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생각이 되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갖 고난을 다 당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버려두신다라고 생각이 되면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살면서 할 때가 있어요. 온통한 일을 당하고 또 온갖 고난이 겹쳐올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견디고 견디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뚜렷한 어떤 더 이상 더 견딜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낙담하게 되죠.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다 쇠잔하게 되면 우리는 낙담하게 돼요.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럼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형편도 알고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피곤하고 지쳤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런 까닭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새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29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사람에게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운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약해지셨다면, 지치셨다면, 낙심하고 계시다면,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만 있으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없어요.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으면 어떤 무거운 짐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능력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힘과 능력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고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장애물도 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셔요. 피곤하고 지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공급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하는 내용이 28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땅까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세요. 그런 까닭에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사람에게 능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공급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넘치도록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도 능력입니다. 2차 대전 때 어느 기자가 영국이 상당히 암울한 어려운 시국에 있을 때
이그 윈스턴 처칠에게 히틀러의 통치에 맞서는 영국의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처칠이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는데 영국 최고의 무기는 바로 희망입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소망이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도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망은 모든 단어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힘이 솟아나는 말 중에 하나예요. 희망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소유하는 희망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둔 희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힘을 주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의 삶을 역전시키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한 희망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가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우리가 소망한 희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 우리가 소유한 희망은 확실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 힘을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한 대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 이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은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 대체한다. 그러니까 한 단계 더 나가서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교환해 주신다. 그런 교체해 주신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교환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을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시겠다. 이 말씀이 바로 새 힘을 주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 힘, 바로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힘은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면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가 있어요. 독수리가 비상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두 날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독수리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새가 아닙니다.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역을 바꾸고 도성을 바꾸고 이 중부 지역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독수리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수리 자아상을 가지셔야 돼요. 독수리는 하늘의 왕입니다. 하늘의 왕이에요.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참새는 자기 힘으로 나르려고 하지만 참새의 힘으로, 내 힘만으로 나르기 위해서는 멀리 나를 수가 없어요. 높이 나를 수가 없어요. 오래 나를 수도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독수리처럼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참새처럼 스스로 여기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린 독수리가 처음부터 잘 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가 하늘 높이 솟아 나르기 위해서는 두 날개의 힘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렇게 키우시고 훈련시키신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독수리가 지구상에요 48종이나 된다고 종류가. 자 그런데 독수리가 이렇게
둥지를 트는 걸 보면은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바위 이상 높은 벼랑에 둥지를 틉니다. 그리고 이 둥지의 무게가 약 2톤이나 된다고 합니다. 날개를 펴면은 보통 이 날개의 길이가 보통 1.5에서 2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독수리가 먹이를 향해서 급 강화할 때 최고 속도가 180km가 된다고 합니다. 180km. 우리가 이 독수리가 어떤 그 영역, 인생 영역 여기를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 넓은 반경을 가지고 하는데 약 90km, 반경이 90km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충청권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청양까지는 한 24km, 대천까지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서 부여까지도 한 25km밖에 안 돼요. 대전까지도 20km, 40km밖에 안 돼요. 25km, 천안까지가 42km입니다. 예, 오산까지가 지금 수원까지가 92km더라고요. 수원까지가 92km예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그 지름으로 보면 180km가 독수리가 사는 영역입니다. 그 전체를 다 품고 그 안에서 왕처럼 사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냥 엄청난 거죠. 여러분, 자, 한번 손을 나는 왕이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대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데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새끼가 조금 푸덕푸덕거리면은 얹어서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새끼가 살기 위해서 막 떨어지면서 날개를 막 부덕부덕 한단 말이죠. 그럼 바닥에 떨어지기 바로 날개를 펴서 안아서 다시 올렸다 다시 떨어뜨리고 다시 올렸다 다시 떨어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왕 같은 독수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독수리처럼 그렇게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독수리가 나는 걸 보면은 자기의 힘만으로 나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사실은 새들 나는 것처럼 나르는 데는 좋은 환경이 아니라면, 왜냐하면 날개가 2m 가까이 되니까 금방 나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본래는 태양열이 이렇게 태양이 뜨면 땅이 뜨거워지는데 지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땅이 비치면 공기가 따뜻해지고 그 공기가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는 상승 온난 기류를 찾아 들어가서 날개를 펼친 상태로 그걸 자연을 활용해서 날개만 펴서 날아가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독수리는 폭풍우를 타고 난다고 그래요.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에게 폭풍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법을 가르칩니다. 오히려 폭풍우를 선용하는 법을 가르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독수리는 폭풍우를 타고 나는 법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에게서 지혜를 그래서 터득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처럼 키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새처럼 날개짓만으로 하늘을 날면은 오래 날 수가 없어요. 멀리 날 수가 없고 높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인생을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래서 자신의 힘을 키울 뿐만 아니라 외부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독수리는 상승온난 기류를 사용할 줄 알고 폭풍우를 사용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폭풍우를 타고 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처럼 영적으로 비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하늘을 비상할 때 우리는 높은 곳으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멀고 그리고 높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작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높이 날아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넓은 것을 보고 멀리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 바로 이 독수리가 날개는 것이 뭐예요? 두 날개로 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높이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두 날개입니다. 보혈과 성령이 두 날개입니다. 세상의 힘과 육체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힘이 고갈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힘을 받는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 엎드려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신령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오래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멀리 날 수 있는 큰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독수리처럼 비상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힘껏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요. 여러분, 힘의 종류가 있어요. 힘도 하늘을 비상하는 힘이 있고 힘껏 달려야 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처음부터 하늘을 나는 게 아니에요. 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달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향해서 나릅니다. 그때 가장 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달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게 된다 말씀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박질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내하는 훈련이에요. 인내하는 훈련, 인내를 통해서 지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력, 끈기, 근육 이런 것들은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양을 채울 때 근육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에게 가장 달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인내입니다. 마지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릴 수 있는 그런 힘,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마지막에 도를 때 어느 정도 가면은 더 이상 못 달릴 만큼 지칠 때가 있어요. 숨이 차오르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옵니다.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하고 포기하면 인내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을 넘기면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달릴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힘을 여러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 앞에 즐거움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순간을 넘기는 후에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포기의 순간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포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의지하고 전진하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은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래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오래 걸어가도 포기하지 않는 이 새 힘이에요. 달려가는 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랫동안 걸어가는 힘이 더 중요합니다.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걸어가셔야 돼요. 끝까지 걸어가셔요. 여러분, 거북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북이 상징이 뭐예요? 거북이는 우직한 거예요. 거북이는 빠르진 않지만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거북이의 이미지가 바로 무직함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목표까지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조금 늦지만 결국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거북입니다. 늦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 가라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도 계속 가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계속 가시길 바랍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강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쳐 있더라도 한 걸음 더 내딛는 게 바로 가장 강한 거예요. 가장 강한 사람은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힘이 바로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지막 한 걸음까지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쓰러질 수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의 새 힘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전 오기 이런 말 있잖아요. 4번 여러분 실패했어도 5번째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백절불굴. 그래서 우리가 100번 꺾여도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해서 이 새 힘을 받아서 전진해서 마지막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영은 아버님 나오셔서 헌금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필리핀 단기 선교가 7월 19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교우 소식에 이은희 권사님이 중국대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제 밤에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뇌졸중 이렇게 증세가 있어서 긴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가셔서 진료하시고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다행히 이렇게 검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다음 주 6월 3일 날 이렇게 검사 결과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선희 권사님께서도 MRI 결과로 6월 1일 날 그 세종 충대병원에 아마 진료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꽈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돼서 수술할지 약물로 치료하실지 아마 그 진료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금주 꽃꽂이 섬김은 손민성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헌금위원은 표영 권사님, 미재 권사님께서 6월달에 섬겨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찬양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어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우리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고 또 정직과 정말 진실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지도록 교회들이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선거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신 계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윤용근 후보님 그 사모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셨는데 공주 부여 청양의 보궐선거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잠깐 우리 일어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6월 3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생명을 존중하는 분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할 때 또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며 하나님 우리가 그 새 힘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긴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6월 3일 날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정말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고 정직과 또 하나님 진실로 모든 것들을 행하는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어려운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그런 후보들이 많이 선출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11주를 드립니다. 또 선경음을 드립니다. 감상음을 드립니다. 건축음을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꽃꽂이 헌금을 드립니다. 일초문제를 드립니다. 주종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성도들의 그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 역사하심이 모든 사람 앞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